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필수로 27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마이크 시스템이 좋으니까 제 목소리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쇠란 우리 히브리에서는 페타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넓게 연다, 자유롭게 한다,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을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쇠란 연다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활짝 막혀 있는 것을 오픈해서 연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크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힘과 주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십사절 잘 몇 년 하면은 그때 곡관 열쇠를 줘요. 그래야 진정한 그 집안에 이제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곡관 열쇠.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최고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열쇠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다락문의 열쇠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러니까 다락문의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쇠 중에는 다윗 집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다윗 집의 열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지식의 열쇠가 있다 했어요.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이것은 표준 성경에서 번역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믿음 생활도 다른 사람도 잘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하고, 이것을 주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여기에서 이 사탄들을 가둬놓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과 20장 1절에 보면 무전경의 열쇠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루시퍼, 사탄의 왕을 거기다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권한을 상징해요. 열쇠를 준다는 게 권한이에요. 여러분 열쇠를 남에게 함부로 안 주죠. 특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을수록 더 안 줘요.
여러분의 금고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카페 가지고 그게 한 100만 불 들어있어요. 뭐 1000만 불 있어도 괜찮아요. 캐시로 들어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친한 친구에게 해서 그냥 카페하고 주면서 야, 너 금고 마음껏 열어라. 또 길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 사람에게 그냥 안 준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만이 다 간직하고. 자동차 키, 그것도 역시 함부로 안 줘요. 친한 사람이나 친구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줄 수 있지만은 함부로 안 줍니다. 자동차 키도 함부로 안 주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키를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 키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어요? 안 줘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역시 중요한 자기 가족 외에는 남에게 그냥 공원에 가서 이거 우리 집 키니까 뭐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키라는 것은 중요할 때 사용하는데 어떠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월시포동교 여전도 회장 되면은 교회 키를 세트로 줘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월시포동교회 성도들을 굶기지 마라. 키를 줘서 언제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거지 모르는 사람, 홈리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키를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또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관리를 상징하는 키를 준 것은 관리를 잘하라 이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3장 7절에 보면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키를 주었다는 것. 그래서 옛날 왕들은요 옥새라는 게 갖고 있어요. 그죠? 그건 아무나 가지고 있는 왕만이 임금님만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신하가 몰래 가져다 찍어가지고 위조를 했다면 그건 바로 죽어요. 왕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한 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열쇠는 어디에다 사용하는가? 열쇠는 여는 데 사용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짐에 운동하러 가서 할 때 자기 사물 안에 키를 착 열고 거기다가 가방도 넣어놓고 뭐 그냥 필요한 거 넣어놓고 그리고 락을 잠그잖아요. 그리고 키를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열 수 없어요. 그 키를 가져서 본인이 착 열어야 돼요. 키라는 것은 열라고 주어져. 그런데 이 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기도 하고 잠글 수도 있어요. 잠가 있는 것을 풀 수도 있고 풀어져 있는 것을 잠글 수도 있는 것이 키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묶고 풀 수 있는가? 첫째,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묶이고 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자체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의미인데 이 같은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 깊은 것을 알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 주님이 가장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너희들이 뭐라고 고백한가 보자.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또 과거에 왔다 갔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네 가지로 보고 주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다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 신앙 고백, 복음의 선포, 이것이 묶여있는 것을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의 교육, 또한 헬라인이 되이다. 복음은 나의 능력이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길, 영적 스피리추얼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요 뭘 많이 해야 하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죠. 같은 집사였지만요,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성에 로마의 핍박이 강하니까는 주님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쪽에 있는데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전도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2명씩 팀으로 묶어서 딱 보냈을 때 이들이 가서 증거하니까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병자가 낫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선교 보고하러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오는데, 노래 부르고 오는데 주님이 주님에게 자랑을, 선생님 우리가 가서요 몇 건 했습니다.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병이 고쳐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막 굉장히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사탄의 세력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과 27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예수님에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주님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탁 따라가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요 가끔 여러분이 축사 사역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어쩔 때는 초조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사역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탁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5, 6번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탁 묶어놨던 것을 쫙 풀어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말씀은 귀신의 묶음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와가지고 사람을 묶어요. 감정으로 묶고 질병으로 묶고 환경으로 묶고 그래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묶어요. 묶을 때 묶여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을 탁 묶어놨다가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쫙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러지 않고 꾹 참고 막 있으면요 더 답답하고 그것이 더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타잔이라는 어렸을 때요 타잔이라는 명화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오후 5시에 있어요. 보면은 거기 뭐 제인도 나오고 뭐 치타도 나오는데 그 잘못하다가 그냥 이렇게 짐승들이 그 늪에 빠지면은 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면 늪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들은 이런 늪을 수없이 많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서 완전히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막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움직여봐야 소용없어.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 끈을 끊는 역사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을 통해서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는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서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높일 때 뭐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앞장서 가지고 막 아주 막 원수님 뭐 장군님 해서 만들어서 막 올리고 이 유치원 아이들도 막 그냥 막 위대한 뭐 하면서 그냥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만 이렇게 남북의 창이라는 거 그걸 한 번씩 틀어주면 보면은 막 위대한 뭐 그 사람 신이 아니야 정말 그것만 보면 아니 사람이 아니야 신이지. 그런데 그 사람도 죽잖아요. 사람은 다 종말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찬양했어요. 찬양이 꼭 우리가 노래로만 불러야 찬양이 아니라 말,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잘 안 되면 북한 TV 한 번씩 봐야 돼요. 어떻게 김정일을 또 지금은 김정은인가요? 그들을 찬양하는지 높이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제가 특송하죠. 그래서 가가지고는 막 특송한 게 아니라 말로 높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여러분도 말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사야서 14장 10절과 15절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라는 천사를 만들 때는요 하나님 다음가는 높이에 올려놨어요. 천사들 가운데 수십만 수백만 천사들 가운데 두 번째 천사들 가운데는 최고고 하나님 바로 밑에 자리에다가 이 루시퍼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엔 에스겔서 28장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성 사이에 왕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산에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루시퍼에게 준 거예요. 줬는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무정갱이 열쇠가 있다고 그랬죠. 무정갱이 저 지옥에다가 딱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는 살인자예요. 이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가 풀어서 이 땅에 돌아다니면 예수를 믿을 자가 제대로 없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묶어놨어요. 마지막 종말에 열어주기 위해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루시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 타락하기까지 하늘의 상황 또 하나님 다음 권위자
그룹 천사들로 하나님을 찬양을 전담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하늘의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자리에 있었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워십팀이나 성가대나 찬양팀들이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최고다, 내가 이 교회에서 찬양하지 않으면은 뭐 찬양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을 사탄들은 준다고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지금 그것을 주님이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서 잘 해놓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만 잘 돌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높이고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높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묻고 푸는 권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기 시작해서 수백 가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때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보통 유대인들이나 이런 족보를 보면 남자의 후손으로 세워요. 우리 한국도 그랬었죠. 그래서 남자들 위주로 하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남자들 이름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에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가문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사탄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승리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겼다!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막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끊어버렸어요. 죽음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성경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조 안에 약속이 있으면 하늘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요, 풀어지기 위해서는 11조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벌어들이기는 많은데 나가는 것이 많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뭐예요? 모든 재정적인 열쇠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수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어준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거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 기도를 받고 이 안수 기도를 받을 때요, 영어로 impartation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 그 성령의 능력, 이것이 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뒤에 불을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따뜻한 열기가 우리에게 오듯이 이 impartation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주님 옆에 있게 한 것은 뭐냐? 주님의 impartation이 제자들에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에 간 후에도 제자들이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는 능력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묻고 푸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증거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 묻고 푸는 권세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을 묶으려다가 귀신에게 묶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먼저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상대를 쳐서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마귀가 먼저 알고 공격해서 여러분을 묶어버려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묶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또 사람을 봐도 짜증스러워요. 교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65억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인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마귀들이 공격하면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의욕이 없어져. 그럴 때 우리가 뭘 할까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더러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군요. 이 모든 사탄의 괴계를, 이 묶음을 끊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러면 풀어줘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하늘에 묶어놓고 이 땅에서 목이 빠져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묶여 있는데요. 감옥에 들어서 두꺼운 쇠창살로 다 감옥이 되었고 지하 3층에다 넣어서 몇 겹 이 게이트를 만들어서 쇠고랑을 쳐서 다 지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집니까? 회개할 때 풀어집니다. 이 땅에서 풀어져야만이 하늘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에 있는 가인의 후예와 공존하고 가인의 후예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주님과 동행했고, 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와 같이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굉장한
얼마나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전작품 같은 경우. 이럴 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요즘 그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시간 다 보내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집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세상적으로는 바보된 것 같아요. 그죠? 노아나 이 미가서에 보면 미가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서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고 갈 때 다른 사람이 뭐라 했어? 완전히 그 당시에 왕따지 왕따. 노아가 왕따였어. 120년 동안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으니 그 왕따지.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전무후무한 지게 그 배 한 번도 그렇게 큰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배를 짓고 있으니 왕따지. 그래도 자살을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위험한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이들을 쓴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사람이 뭐라 간들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들어 쓴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묻고 푸는 역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또 지난주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고 있으면 빨리 푸세요. 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원수 맺고 기도해야 안 돼. 풀어야 돼. 풀어.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친 것은 뭐예요? 묶이고 풀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의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냥 꽉 묶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목이 빠져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놓은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유교 국가였어요. 그죠?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런 걸로 꽉 차 있었어. 그런데 이런 나라가 그래도 25% 기독교 국가로 쫙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많이 있고 마음껏 예배드려도 뭐 국가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전번에 한국 가가지고 교회를 등록했어요. 국가에다가 세무서에다 딱 가서 왜냐하면 그 헌금하고 이런 분들 연말 정산할 때 세금 혜택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그 코드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보고하니까 그 세무서장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고유번호로 종교 고유번호를 딱 주더라고요. 그걸 신청하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거기에 적어져 있어요. 이것은 법인으로 보고 하면서 다 그 내용들이 룰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좋은 나라에 우리 미국도 이 종교 교회에는 세금을 안 받지만은 한국도 그래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진짜 유교 나라가 변해서 이런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이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했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빈민한 곳으로 주시겠다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빈민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얘기합니다만
우리 메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어요. 궁금하죠? 영주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인터뷰도 없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멘. 그걸 누가 그냥 막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쫙 줍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아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묻고 푸는 일의 역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공부도 하고 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구역을 만들어서 각 구역에서 모여서 저녁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의견도 나눠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나 혼자만이 독불장군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 혼자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최소한 그룹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 사망률의 1위가 뭐 유암, 암이더라고요. 암, 뭐 폐암, 뭐 이런 암도 또 뭐 신경증상 이런. 그래서 몇 가지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암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의사들은 간단하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보는데 의사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대요. 암이란 무엇이냐? 우울증 걸린 세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몸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참 기뻐가지고 조직끼리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뭐 노래를 하고 막 너무 좋아요. 다 연합되고 좋은데 일부가 탁 삐뚤어져갖고 자꾸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암세포라는 거예요. 암세포.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가 이제 굳어져가지고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라든지 우리의 생각들도요, 늘 이렇게 응어리지면 안 돼요. 열어요. 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면 여러분 세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연합해서 기뻐가지고는 할렐루야예요. 아멘. 네. 마지막 7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묶이고 풀리는 역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갈증으로 기다릴 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보세요. 노아나 미가나 그 당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다 파티하고 전부 막 우리 이렇게 살이한다. 주류가 다 80% 90%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이하는데 노아는 밥 먹고 눈 뜨면 배짓자 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야. 여러분을 향해서 혹시 주위 사람들이 자네는 무슨 재미로 살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네, 왜냐면 우리 고향에서 저는 이래봐도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제 태생이 성이에요. 그 신앙 앞바다 있죠? 문불나무인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걸로 개 밥그릇하고 그랬어요. 뭐 청자, 고려, 백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그걸 다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싸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용한 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섬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딱 갔는데 우리 친구, 우리 마을에 그 서울에 있는 대학 간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은 뭐 이제 여러 대학을 다니는데 시골 친구들 한번 모임이 있었어. 내가 갔어요. 1학년 이제 2학기 때 딱 갔는데 애들이 막 이제 보통 모임은 있죠. 어디 모임인지 알죠? 뭐 성규 시간에 그런 거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 1차, 2차 막 이렇게 했는데 모여서 이제 밥을 딱 먹는데 그 다음에 막 내가 다 노하니까 니는 무슨 재미로 사니?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다 졸업을 했잖아요. 각자 이제 한국의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또 그때도 그들은 그걸 그대로 그렇게 나한테 또 물어봐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줄 아니? 하고 설명해줘. 그걸 모르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집사된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젊었을 때는 다 이제 그런 것이죠. 어제 내 동료 가운데 우리 부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한 지금 9년째 살고 있나? 10년 됐네요. 그런데 아들이 2년 전에, 1년 전인가? 그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천문학을 공부해요. 참 공부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한 말이, 야, 너는 유학을 가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 너는 감당이 안 돼. 너는 유학을 가라고. 뭐 그랬더니, 어쨌든 아버지를 이제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 교회 10년 전에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한 7개월 같이 있다가 다른 데를 이제 다니면서 하셨는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벌써 저 버클리 대학 천문학 그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그 애가 거기에서 풀 스칼러십을 받은 거예요. 수석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하나만 A고 나머지는 전 A 플러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돈을 대려고 어떻게 할까 한 학기는 막 겨우겨우 맞춰서 이제 신분 때문에 겨우겨우 맞춰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있지 아들이 있지 둘인데 둘 다 대학 다니니까 돈 걱정해갖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요. 이 애가 스칼러십을 받는데 7,500불을 내야 하는데 8,000불을 받았대. 그래가지고는 어제 전화 와가지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 얼마나 기쁜지 뭐 내일같이 기뻐요. 그 돈 없어서 전화 와서 막 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막 고민해주고 뭐 자녀 기르는 사람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축하한다고 막 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지 열어주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앞에 갈급한 마음, 우리 청년들도 괜히 공부한다고 핑계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부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해. 왕따 시켜도 괜찮아. 학교에서 야 저희는 맨날 성경 보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공부만 한다 그래서 막 여러분을 왕따 시켜도 괜찮아. 그건 몇 년이요? 몇 년 왕따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딱 서면은 그들이 여러분 밑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왕따 안 내려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줘서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이탈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딱 생각해요. 몇 년 후에 보자. 나는 내 주 하나님과 함께 가리라. 다윗이 저런 할례도 받지 못하는 저는 몰상식한 저런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을 해. 너는 칼과 방패와 뭐 이걸 가지고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를 개 잡듯이 잡겠다. 그래서 물맹금 가지고 나오면 잡아라. 두 개 때릴 것도 없어. 하나만 끝내.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정확하게 사셔야 돼요. 아멘. 믿음 생활 확실히 해야 돼요. 친구들이 뭐라게 돼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보자. 주께서 나를 세우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갖고 공부하니까 잠이 안 오지. 맨날 뭐 어떻게 하면 인기 좀 끌어볼까? 뭐 팬클럽 만들어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 아들이 얘가 보면은 세상에 버클리에서도 공부하고 와가지고 버클리가 세계 3, 4대, 5대 안에 들어간 학교잖아요. 훌륭한 학교예요. 그것도 천문학 같은 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뭐한가 보니까 아버지 일하는 거 도와주고 또 이 파타임으로 일하러 가가지고요. 남의 과일 파는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헐머스 마켓 가가지고 서가지고 몇 시간씩 일하고 그래서 투잡을 막 뛰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하고 돈 모아서 올라갈 때 한 3,500불, 4,000불 모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다 못 대주니까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학비 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막. 그런데 얘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이것은 너무 풍요에 지쳐 있어서요. 젊었을 때는요, 우리 예속단에서 고생도 사서한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눕고 푸는 열쇠를 주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풀어보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권세가 있다. 사탄을 묶고 매인 자를 풀어줄 권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세를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다. 큰 소리 쳐도 괜찮아요. 혼자 큰 소리만 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성령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